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지어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혹은 내가 사나운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여 그 땅이 황폐해져 아무도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14장에서는 자기 우상을 이제 마음에 들여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보다 더 지배받는 그 자기 우상이 있는데 그 자기 우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만약 어떤 나라가 신실하지 못하여 내게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신실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신실하는 것은 뭔가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신용이에요. 신용. 약속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실한 겁니다. 또 진실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저분은 참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충성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과거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쩌면 그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나가게 되면 1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어 그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 양식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제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환란을 가르칩니다. 경제적인 환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쓸 게 없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입하잖아요. 쌀도 수입하고 과일도 수입하고 수입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콩도 수입하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다 수입하고, 야채들도 수입하는 거 많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양식 가지고는 버티지 못해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양식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논도 휴경하고, 뭐, 밭도 휴경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사들이고 그러는데, 뭐 양식이 뭐 없어서 그러냐.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겁니다. 수입하는 게 싸요. 수입하는 쌀도 좋고요. 전 수입해서 먹는 쌀, 뭐,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좋대요.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쌀이 또 있거든요. 쌉니다. 우리나라 쌀값의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도 기름 쓰잖아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기름이 조금 나긴 나요. 그런데 그게 경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일 유조선 세척 분량의 기름을 써요. 매일같이 큰 그 유조선이 세척 분의 기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매일같이 계속 유조선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실으러 가야 되고 또 싣고 와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중단되면 안 돼요. 태풍이 오든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사이클론이 뭐 불든 뭐 난리를 쳐도 유조선은 계속 가고 또 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기름 수입하죠. 양식도 거의 수입하죠. 그게 딱 끊어지면 우린 그만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환란 와보세요. 경제적인 환란 오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도 못해요. 우리 예전에 어렵게 살 때는 다 어렵게 살았고 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아니 나만 고무신 신는 게 아니고 다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뭐 어렵다 뭐 그런 게 아니죠. 뭐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냥 사는 거지. 다 보릿고개가 있고 다 양말 끼워서 신고 내복에 구멍 떨어진 거 다 있고 옷들도 다 기워 입고 그러던 시절이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뭐 세계가 좋아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전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을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전에 믿음보다 더 자라났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양식, 경제적인 환란이죠. 경제적인 환란이고 또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영적인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 참 믿는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아니 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아니 은혜 못 받으면 혼자서 기도해. 혼자서 성경 읽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살 수 있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우는 아이한테 사탕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건 해결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가는데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렇게 절하지 못할까? 이렇게 저렇게 쉽고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힘들게 어떻게 저렇게 전하는 것도 참 기술이다. 그 주일날 예배당 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또 그 전사님은 이 주일 개념이 좀 없어요. 주일 개념. 주일날 뭐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연 예배당에서 배우신 집사님인데, 김혜봉 목사님 밑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이씨. 주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은혜 다 떨어지고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온다. 교회 안 가, 이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는요, 기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 집 앞에다가 기도구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기도구 쑥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겨울엔 따뜻하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읽는 거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마다 부인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너무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 너무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교회 안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거 교회 안 가는 게 이게 정상인가? 자기는 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원체 강하니까, 교회 안 가셨어요. 주일도 안 지키는 목자 밑에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못 배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기근을 보내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다 끊어버리세요. 한 사람을 찾는지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네. 한 사람 만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찾아오신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줘야지. 5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면요, 40명 있어서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30명? 30명도 멸하지 않지. 그러면 20명 있으면 어떻게 해? 20명 있어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10명도 멸하지 않는다. 18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적은 숫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사는 거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사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예루살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했으면 오늘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들은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고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아나 욥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거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결정. 역대하 25장 16절에 하나님의 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읽어보세요. 혹은 내가 사나운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여 그 땅이 황폐해져 아무도 그 짐승들 때문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이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셔요.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지고 자기 아들들이나 딸들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들, 딸들까지 건질 수 있다. 그건 큰 축복이에요. 아니, 그걸 왜 아들들을 못 건졌습니까? 그 왜 딸들을 못 건졌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보세요. 롯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고통받는 의인 롯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날마다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롯이 믿음 있는 성도예요. 근데 뭐 그 와이프라든지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고통당했다는 말 없어요. 거기 다 그 동화되고 속화돼요. 그 아들들과 딸들이 다 신앙이 다 세속화돼요. 거기 물들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 아들 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도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져내는 거지 뭐 아들들도 건져내고 딸들도 건져내고 그러면 좋죠.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지 못하고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그걸 뭐 일일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뭐 매를 때리고 뭐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지 않아도 제일 좋은 교육은 실천이에요. 실천. 부모의 실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그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실천해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교훈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도 보고 있고 친구들도 보고 있고 다른 가족들, 친척들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처럼 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혹은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와 가라 그 땅을 지나가거라 라고 말하여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이 세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나라, 범죄한 민족, 그 범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세요. 칼은 전쟁이네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있나요? 잘생긴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고,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요. 예? 포탄이 뭐 산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안에 피하고 싶죠. 죽고 싶지 않죠. 근데 뭐 포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요? 몸이 산산조각 나는데 뭐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 20만 명 죽었습니다. 20만 명. 많이 죽었어요. 그 우크라이나도 거의 그 정도 죽었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만 20만 명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안 죽고 그런 거 있나요? 비슷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뭐 한 15만 명, 러시아 한 20만 명, 민간인을 제외하고 민간인도 몇만 명 죽은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이들 막 다 붙잡아가고 아이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아이들 한 4만 명인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 어린아이들 잡아가는 건, 이야, 참, 근데 공산당은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뇌가 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게 빨간물이 들어가면 벗어나질 못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파트 살고 우리나라 지금 주택 구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의 60%가 아파트거든요. 나머지 뭐 빌라, 뭐 맨션, 뭐 자가주택, 개인주택 있고 아파트만 60%예요. 그냥 보통 아파트에 산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주주의, 진영 민주주의, 자유경제에서 단물, 꿀만 쪽쪽 빨아먹고 머릿속은 빨간물이 들어가 있는 예. 우리가 소위 뭐 강남 좌파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좌파가 많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파 아닌가요? 양은 오른쪽인데. 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영원한 우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우파인데. 그래, 이래 자유세계에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머릿속은 빨간물. 잘 안 바뀌는가 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만 안 바뀌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안 바뀌는데 뭐. 예.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바로 판단하고 모든 걸 건전하게 인류 보편적으로 상식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요 큰 축복이에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예.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자, 하나님이 칼을 보내셔가지고요. 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 딸들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아들들 딸들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거기에 물들었어요. 세속화된 거예요. 예배당에 가끔씩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오면 이 칼, 전쟁, 환란이잖아요. 큰 환란이 오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지지는 못해요. 양식이 없는데 처음 양식이 없잖아요. 기근이 왔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도 지금 간신히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줄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먹을 양식도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오늘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양식,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그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영적 기근과 기갈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견딜 수 없는 환란을 만났어요.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 큰 핍박과 환란이 왔어요. 거기서 아들들도 건져내고 딸들도 건져낸다? 그거는 그럼 순교당해요. 순교. 다 순교당해요. 칼을 보내셨는데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을 건지지 못한다. 자기 자신만 건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19절에 읽어보세요. 혹은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내 분노로 그 위에 피를 쏟아 거기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면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나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이나 다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요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왔어요.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딸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진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어떻게 보면 죄병이에요. 죄병. 죄병이고 실제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심각한 바이러스일 수 있죠. 영적인 질병이 영적 질병. 교회가 다 세속화돼 가는 이 병이 있잖아요. 교회가 다 세속화되는 것도 이 영적 질병이에요. 다 열린 예배를 드리고 다 교회 드럼을 갖다 놓고 이 형식적인 거 강조하고 보여지는 거 자꾸 강조하고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게 발달돼 가지고요 자꾸 뭔가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 유튜브를 봤는가 봐요. 저보고 얼굴에 좀 화장을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얼굴에 좀 화장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뭐 연지건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겠죠. 예. 자기 목숨만 간신히 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 우리 코로나 지내봤잖아요. 저희 아이 직장에 어떤 분 이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 저 지방에 뭐 상가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멀쩡한 사람인데 또 그 바이러스 주사 맞고 와가지고 또 갑자기 또 돌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 대신 죽어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전염병에 빠지면 못 건져내요. 21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반드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요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버릴 것이니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나 보아라, 그 안에도 피한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겠으니 곧 아들들과 딸들이다.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 위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네 가지 중요한 심판이 있다. 말한 것과 같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아들들과 딸들 중에 살아나온 아들이 있어요. 살아나온 딸들이 있어요. 아니, 너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 칼과 기근과 짐승들과 전염병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살아나왔어요. 딸들 가운데 어떤 딸이 살아나왔어요. 아니, 너 어떻게 살아나왔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게 될 거다.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들, 믿음 있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봤더니 얘가 믿음이 있었네. 얘가 믿음이 자라났네. 이렇게 믿음 있는 아들들과 믿음 있는 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고 다 쓰러지고 다 세속화되어서 떠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살아나온 아들, 살아나온 딸들이 있다. 누구냐? 믿음 있는 아들들이고 믿음 있는 딸들이더라. 너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될 거다.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 있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